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소교리문답 제2조 1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보혈과 무죄하심에도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의로움과 무죄함과 축복 가운데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연결과 적용 1.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창조 세계로 들어오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그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성의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본질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적절한 형상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참 인간의 몸과 영혼을 마리아를 통해 조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은 그의 신성과 무죄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참조 아다나시안 신조는 성육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시대 이전의 성부의 실체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시간 안에서 어머니의 실체에서 태어나셨기에 인간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의 그리스도시며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성을 성취하시어 한 분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영적인 의미의 형제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형제관계를 이루며 가족 중에서 맏아들이 되십니다. 본 구절의 이러한 화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인간됨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조상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참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들의 성취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유령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이시며 유령이 아니라 참으로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임을 확인시키고자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증거로 제시된 것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자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육신의 실제인 자신의 살과 몸을 직접 확인시킴으로써 유령이 아님을 선언하십니다. 이 같은 부활 증명은 완전히 새롭고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나타난 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드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를 짓누른 그 심한 고통과 신비한 슬픔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전에 결코 목경하지 못했던 고민으로 죽게 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무거운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느끼는 고통의 강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성, 즉 남성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봐라.
따라서 이 할례는 남자아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확실한 남자의 성을 가지셨음을 성경은 밝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 동안 모든 식음을 전폐하시고 육체적 소욕을 철저히 제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서 음식의 결핍에서 오는 식욕의 고통과 그로 인한 육체적 쇠약을 철저히 감내해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 필요한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육체적 극기인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심히 줄이셨고 식욕의 고통으로 인해 그분의 육체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여 슬픔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은 그의 고통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신 그는 목마르셨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곧 택자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후 그는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겉옷과 속옷까지 벗기운 채 수치스럽게 달리셨고 또한 심한 갈증을 느끼실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난을 잊지 말고 그를 진실히 믿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체휼이라는 단어는 동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함께 경험하다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인간이 지닌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난관을 온전히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주무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제로서 A.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죄인된 것을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책임 문제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은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결과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벌을 대신하시기 위해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은 서성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철저히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까지 바쳐 온 인류를 섬기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속물은 가장 성경에서 있어서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어근은 푼다이며 구약의 제사 법전에서 출발하였으며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을 뜻했습니다. 그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신 보혈의 핏값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대상은 범죄한 인간은 죽으리라는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법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족하게 성취하심으로 인류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핏값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을 읽으십시오. 먼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기에 우리 또한 죽음에서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모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자유로운 본래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에 대한 이 승리로 인해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사라졌으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성천,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을 통하여서 생명을 드러내셨고, 또한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썩지 않을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썩지 아니할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덧입히시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형제인 인간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제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되십니다. 빌립이 그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 즉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 충분한 대가와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몇 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잠시 후 성천하실 것이지만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의 형제요, 친구요, 구원자요, 상담자요, 안내자로서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지식과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언제라도 돕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초월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중보란 원래 확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사람이신이라는 말을 부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생을 소유하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문자적으로 돕기 위해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로자 또는 옹호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데 표현이 되었으나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중보하심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파라클레토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중보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세계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이 말씀을 단단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것, 모든 날 등이 한 구절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권세란 능력, 힘, 절대적 권세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 자신이 지상에서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졌음을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지상 명령을 하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읽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F. 예수님께서 심판과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31절에서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극히 높여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겸손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과 성천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요한 1서 5장 20절을 읽으십시오. 먼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 1서 5장 20절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는 두 본성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적이고 인간적인 본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연합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즉 성육신 하실 때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음에 내려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한편 인간으로서 그 인간 본성이 매우 심오함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안에 있는 본성인 하나님의 아들과 표현하기 어려운 연합과 교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성부로부터 나시고 참 인간이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저희 형제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돌봄 가운데 늘 살게 하시고 또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